시편 142편 7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남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남 전도에 다 군인들이 섰습니다. 네,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힘을 써 주시는 우리 이남 되기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42편 7절 말씀, 나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참 힘이 안 나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7, 8월 이렇게 무더위가 한참 진행되다가 이제 체력이 다 소진될 때쯤 되니 또 이렇게 태풍이 또 올라옵니다. 또 이러다가 눈이 오겠죠.
참 어찌 보면 이 땅에 소망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 바라보면 늘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힘이 난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 힘이 없을 때 우리 시편 기자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길을 내어 주실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린 자꾸 욕심을 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이 아니라 내일, 모레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만나를 허락하실 때 꼭 하루치만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의 은혜만 하루의 족하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다른 소망을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귀찮죠. 한꺼번에 달라 그럽니다. 다 주세요, 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가 오늘 하루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스스로 가두는 감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스스로 가둬버리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감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와야 하는 감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아도취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감옥일까요?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 감옥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다 쇠하여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나여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자아도취의 감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분명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쿨하게 네 하고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자아도취의 감옥이지요.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웠지만 나가라 할 때도 분명히 나가십시오 했는데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 감옥이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겠지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다른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도취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건건 비판하고 사사건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져주고 늘 호응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절대로 그 주변에는 안 갑니다. 우리 아시죠? 누구 옆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누구 옆에는 늘 외롭게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이 신곡에서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의 문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문 앞에 딱 써져 있답니다. 소망을 거절하고 절망을 품고 살면 거기서부터가 바로 지옥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려 체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누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누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나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절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절망을 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절망하는 사람들이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쳐나시지요? 늘 교회는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기쁨, 희락,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절망의 감옥에 가두지 않기를. 내가 만약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내가 거기를 나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바로 내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절망의 감옥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셨나요? 이 철로 역정에서 절망에 빠져나오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절친이 있어요. 함께 나그네가 된 이 절친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걸어가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거인이 사는, 이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줬죠.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컴컴한 지하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명의 친입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절망 거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가 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흠신 두들겨 패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거인은 나무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두 사람을 때려 팹니다.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때립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바닥에 쓰러져 신음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거인이 이 자포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랬더니 자포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에서 죽은 자들의 해골,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안에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니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라고 협박합니다. 절망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너희는 다시는 바깥빛을 볼 일이 없으니 칼로 자결하거나 목을 메어 죽거나 독을 먹어 스스로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괴로운데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인은 두 사람을 다시 사정없이 주먹질하고 다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땅바닥을 기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소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군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이 감옥보다 무덤이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인의 말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때 소망의 말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우리 현재의 상황이 끔찍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은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절망 거인에게서 탈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인이 옥의 문을 잠그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탈출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함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 자정에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제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던 차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뻘떡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우리가 왜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품에 약속이라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만 있다면 의심의 성의 어떤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얼굴이 환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쇠가 있었습니까? 자, 어서 열쇠를 꺼내어 시험해 봅시다. 크리스천이 품속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지하 감옥의 문에 넣고 돌리자 간단히 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공감이 가십니까? 존 버녀는 절망 거인이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깊은 탄식의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너 희망 없어. 너 어떻게 될 건지 둠신 쳐맞으면서도 낑낑대면서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의 굴레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와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에 힘입어 크리스찬은 문득 그의 품에 있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들으셨나요?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생동력 있게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열쇠가 되어 그 약속으로 모든 문을 열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문을 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열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래적 회복의 근거는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얼마나 알고 믿고 소망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정무렵부터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이들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계속해서 바라고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 드디어 소망이라는 이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기도와 말씀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품에서 꺼낸 것,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소망이 넘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소망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기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 곁에 소망이라는 친구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도는 소망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뿐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곁에는 절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어딜 가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소망,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절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어둠의 터널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과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때는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둠의 절망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며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과거 지향적 감옥입니다. 인생의 참맛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을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내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리고 내일에 대한 또 다시 나에게 주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답니다. 설레서 잠이 오시겠습니까? 기대가 돼서 밤잠을 설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의 인생의 참맛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오늘의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 자꾸만
옛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옛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가둠으로써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사람들, 과거에 발목이 꽉 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을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내일을 닫아버리는 것, 오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에게 없다.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한참 지났는데 욜로족이라고 아십니까? 욜로족, 젊은이들이 오늘만 산다. 그래서 이 돈으로 오늘만 살고 즐길 거야. 그래서 그 욜로족이 한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거든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 오늘만 재밌게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지금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참고 견딥니다. 왜죠? 내일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탕주의, 오늘을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옥에서 나를 스스로 가둠으로써 내일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죽고 오늘을 만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과거의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의 입술만 기억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예전엔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예전엔 이렇게 내가 대단했는데. 과거를 돌아본다는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해 빠져버립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과거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이라는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쓴 약도 먹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보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쓰다고 투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엔 쓰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더 올라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더 헤쳐나가야 할 파도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멈추고 싶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지침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실망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안아주기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의 행진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칼을 뽑았습니다.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 과거의 늪이 얼마나 넘기 힘든 고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영광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안 돼. 우리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먹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와 메추라기 겨우 이것들만 먹고 있지 않느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역에 시달리었고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값없이 먹었다.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왜곡된 기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이 왜곡된 기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먹지도 못했던 그들은 종이었음에도 그들은 거짓 기억을 말하면서 과거가 좋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유를 주었고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불구하고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히게 돼버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 힘들었던 모습은 잃어버린 채 왜곡된 기억들을 조합하며 그때가 좋았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착각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생애가 마감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재를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만약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취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사로잡히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든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함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지요. 모든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품었어. 그래서 나는 과거에 사로잡힐 사람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던 그들만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히면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사람 딱 2명,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소망이 있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을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내일 하루는 어떠한 기적으로, 어떠한 은혜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가? 또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일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을 향해, 푯대를 향해 절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 중요합니다. 70년을 이곳에서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7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도하는 자,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자들을 통해 그 마음 안에 열쇠를 품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열쇠를 꼭 가지십시다. 필요할 때마다 의심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소망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